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팔복 중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 때문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 다섯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다른 한글 성경들,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요, 자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여 긍휼보다는 자비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 mercy, 자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불교를 자비의 종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리스도교야말로 자비의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실체가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자비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란 사전적으로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예수님의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어떤 성경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 혹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수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가정에 계신 열린광성의 지체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8장 뒤로 넘겨서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저까지 들리도록 한 소리로 찾았습니다. 제가 그럼 23절 읽고 여러분들이 24절로 이렇게 교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혹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 비유가 오늘 본문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종이 주인 밑에서 지내다가 그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번 돈의 총액이에요. 우리 남한, 북한 인구 합치면 한 6천만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남북한 총 인원이 하루에 번 돈,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요즘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되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억 원도 아니고 6조 원의 빚을 무슨 수로 어떻게 다 갚습니까? 자기 몸, 아내의 몸, 자식들까지 다 몸값으로 지불해도, 심지어 평생 돈 하나도 안 쓰고 꼬박꼬박 번 돈을 다 저축만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닙니까? 이게 1만 달란트, 6조 원입니다. 0이 몇 개인지 아세요? 12개. 6 앞에 6 뒤에 0이 12개 있는 게 6조 원이에요. 가늠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다 갚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희소식이 임했습니다.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일거에 다 탕감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야, 빚문서 다 불태워 주마. 놀라운 복음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종은 기뻐서 유유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밖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방금 전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사실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글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한테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당장 빚 갚으라고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00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한 석 달치 월급을 말해요. 석 달치 월급.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1,000만 원. 물론 1,000만 원도 서민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떼먹지 않겠다고, 갚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그 돈을, 1,000만 원. 지금 당장 안 갚으면 당신을 고발해서,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겠다고.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당장 못 갚으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주변의 동료들이 이건 아닌데 민망해하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 주었던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아뢰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그 종을 다시 불러서 크게 책망하게 됩니다. 야, 자비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매정하게 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막 꼬집습니다. 아주 괘씸한 지고,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너 아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거 그거 무효로 한다. 무효. 그거 도로 다 갚아라 하고 그 종을 도로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 이해되시죠?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혹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만 원의 금액은 그 자체로는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1,000만 원 큰 금액이잖아요, 서민들한테. 그런데 1만 달란트 6조 원에 비하면, 제가 수학과 출신이 아니라가지고 이거 계산기 뚜드니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6조 원하고 1,000만 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6조 원에 0.00001%의 돈도 되지 않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0.00001%도 안 돼요. 그게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아주 티끌 같은 돈인 것입니다. 티끌 같은 돈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그 돈 받아내겠다고, 그 돈 당장 내놓으라고 위협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토록 엄청난 자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이렇게 어이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비의 관점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새롭게 조명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자비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4, 5, 6, 7절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죄값을 담당케 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처리하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악의 분량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 죄악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살리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음을 깨닫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0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측은지심으로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자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자비로우신 영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비록 자비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자비의 영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자비예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교회는 어떤 집? 자비의 집.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공동체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지금 계속 요한복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당시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한 연못가에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하나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가 된다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만 지내던 병자에게 어떻게 기회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서로 그 못에 들어가겠다고 아기다툼을 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배제되어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던 그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경쟁에서 이길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병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그 연못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그 연못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그 연못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벳은 집, 헤세드. 벳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가 합친 말이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비 없는 이 세상에서, 비교와 경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1등만 기억되는 냉정한 이 세상에서, 신자유주의 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교회는 바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쟁에 지친 심령들이, 경쟁에서 실패한 심령들이 자비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십시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십시다. 배우자를 안쓰럽게 여깁시다.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말에 안쓰럽게 여기다라는 말이 있죠. 참 좋은 말이에요. 순수 우리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쓰럽게 여기다.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배우자를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배우자를 안쓰럽게, 부모님을 안쓰럽게 여기는 거. 취직하랴, 공부하랴 애쓰고 있는 자녀들을 안쓰럽게 여기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안쓰럽게 여기시기 바라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이제는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안쓰럽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목사가 성도님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안쓰럽게.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를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김광배 목사가 개척한다고 용을 쓰고 있구나 하면서 나름 애쓰구나 하면서 안쓰럽게 여겨주시고, 그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직장 동료 간에 혹은 직장 상관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알죠? 안쓰럽게 여긴다는 말.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언어예요. 자비의 마음인.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가 진행되고 설교를 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만큼은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배우자를 대하든지 부모님을 대하든지 자녀들을 대하든지 일가 친척들을 대하든지 혹은 직장 동료들을 대하든지 안쓰럽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안쓰럽게 여기다. 안쓰럽게 여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의 의무는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의 의무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경험한 자의 의무는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자비로운 사람이 되셔서 자비 없는 이 세상에 자비의 빛을 환히 비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자비를 말씀해 주시고 자비로운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악의 빚을 십자가에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죄악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자비를 입은 자들임을 알고, 우리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직장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을 품고 안쓰럽게 여길 줄 아는 긍휼의 사람들, 자비의 사람들, 우리 열린광성 지체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